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아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한 이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땅 사마리아에 들어와 살게 됩니다. 이것은 약속의 땅에 거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떠난 자리에 다른 이들이 거주하게 된 것으로 가나안 정복에 역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수르 왕은 사마리아 지역에 여러 이방 민족을 이주시켰습니다. 이는 아수르의 통치 정책 중 하나로 정복지의 민족들을 흩어 정체성을 약화시키고 지배력을 공고히 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떠난 약속의 땅에는 바벨론과 구다, 아와, 하맛과 스발와임 등지에서 온 이방인들이 정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에 정착한 이방인들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사자들이 나타나 몇 사람을 죽인 것인데 성경은 이 사건을 단순하게 보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한 나라가 멸망하면 곧 그 나라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몰락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의 패배가 곧 하나님의 패배가 아님을 드러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않아서 그 땅에서 내쫓김을 당했듯이 그 땅에 이주해온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 그 땅에서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그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자들이 몇 사람을 죽인 사건을 보고 이방인들은 이것을 단순한 사고가 아닌 신적 분노의 징표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마리아 지역을 주관하는 지역신 정도로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재앙을 피하기 위해 그 땅의 신의 법을 알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은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 제사장 한 명을 사마리아로 데리고 오고 그곳의 사람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게 합니다. 그동안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부터 호세아까지 단 한 명의 왕도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하는가에 관심을 두지 않았고 그저 어떻게 하면 백성이 자기를 떠나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게 할 것인가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이방 왕이 물론 그 의미의 차이는 있지만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이방인들에게 가르치게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야 하는 제사장은 사실은 그 방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말만 제사장이었지 우상 숭배에 젖어 하나님을 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에게서 배운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을 했던 것처럼 산당에서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자신들이 가지고 온 우상도 섬겼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방 민족들은 여호와를 그 땅의 신으로 여기고 자신의 신들과 병행하여 섬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전적인 경외가 반으로 쪼개졌고 그 결과는 참된 신앙의 상실이었습니다. 멸망 이전에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동시에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멸망 이후 들어온 이방 민족들도 똑같이 하나님과 자신들의 신들을 함께 섬깁니다. 결국 그 땅에서 사는 사람들만 바뀌었을 뿐 내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이방신을 겸하여 섬기는 혼합주의가 그대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이방인들로 그 땅을 채워도 이스라엘이 했던 것만큼은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이방의 신들도 섬기자 이스라엘과 이방 사이에는 차이점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고 있습니까? 이방인들이 여호와를 그 땅의 신쯤으로 여기며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섬겼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돌들을 사용해서라도 찬송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굳이 우리를 이 자리에 두셔야 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과 예배가 과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한 것인지를 우리는 늘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전심으로 예배하며 따르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어떤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을 더 높이며 온전히 그분께만 속한 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두 마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순결한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예배와 삶이 온전히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세상의 헛된 것들을 섬기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